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들에 대해서 오늘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두현 논설위원께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들이 뽑은 최고의 시인, 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국민 시인, 그리고 가장 많이 가곡이나 노래로 불리어진 시인이 누굴까요? 김소월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소월 시인이 이렇게 모든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이 된 것은 그분이 3명의 스승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렸을 때에 숙모이신 계희영 숙모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숙모님은 굉장히 많은 민담, 또 전설, 또 동화 이야기를 매일 김소월 시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한 10년 동안 숙모랑 같이 살았는데 숙모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게 나중에 김소월 시인의 시로 다시 되살아났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산학교를 다니셨는데 오산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신 김옥 선생님이 김소월 시인을 만든 두 번째 스승이셨습니다. 김소월 시인에게 시에 대한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걸 일찍 발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나무라 그러고 같이 시를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김옥 선생님이 이 김소월 시인이 문단 데뷔하는데 5편의 시를 골라주고 문단을 데뷔시키신 분이 김옥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소월 시인이 첫 번째 시집을 만들었을 때 자기 돈으로 시집을 출간해 주신 분이 김옥 선생님이셨어요. 곁에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스승은 누구였을까요? 오산학교의 정신적 스승이신 조만식 선생님이셨어요.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시를 김소월 시인이 많이 썼어요. 조만식 이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제시대여서 그래서 JMS라는 영문 이니셜을 가지고 조만식 선생님에 대한 시를 많이 쓰셨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8절에서 18장까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4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거룩한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12장에서 16장까지 크게 3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3개의 구멍이 있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들, 또 가족들, 친구들, 그 다음에 정치적 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상 숭배를 가져오는 위기의 출입문이 됐었어요. 이 3가지 출입문을 닫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이 되려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모든 부정한 음식에서 멀어져야 됐었어요. 그래서 먹는 걸 통해서 거룩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우상을 본받지 말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리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할 줄 알아서 거룩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됐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제도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요, 모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제물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주신 게 없으면 우리가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제물을 바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1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의무 규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 복을 주심에 따라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풍성히 바칠 수 있을 만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면제년 규례도 마찬가지. 안식년, 면제년 규례도 하나님께서 면제년에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억울하게 사는 게 거룩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는 명령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만큼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빚을 면제시킨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의 호주머니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아래서 이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세 번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는 이 세 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지켜야 됩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요 전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축제가 이 세 번의 절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추수를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리자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16장 18절에서 18장까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요 제일 먼저 오늘 16장 18절에서 17장 7절까지 17장 13절까지 재판관에 대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14절에서 17장 마지막 절까지 왕에 대해서 나오고 18장에서 두 사람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의 언약의 집행자라고 그랬어요.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는 재판관은 하나님의 언약의 집행자고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자고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해석자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돼요. 만일에 리더십이 서툴거나 리더십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공동체에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실패한 리더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놨는데 아론이 실패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실패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툰 리더십이 결국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광야 시대는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리더십의 시대였어요. 리더십의 위기 시대였어요. 영적인 리더십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과 하나님께 헌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리더십이 실패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반역하고 배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상 숭배가 없는 거룩한 땅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영적이어야 돼요. 탈무드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가 2명의 시찰 랍비를 북쪽 마을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마을에 이 랍비 2사람이 도착을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그러자 제일 먼저 경찰을 보내요. 그러자 2명의 랍비가 경찰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시 군인을 보냅니다. 군인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을 지키는 자가 우리 가운데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회당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그 말씀의 율법 교사가 이 마을을 지키는 거룩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들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교회학교 교사 숫자가 점점 모자르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리더십이 약화되어져 간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 17장에서 이스라엘이 후기 광야 시대에 일으킨 가장 큰 반역 사건이 고라와 그리고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이 일으킨 반란이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고 모세에 대해서 거역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땅이 갈라져서 250명을 다 통째로 삼켜버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내리셔서 몇 명이 죽었어요? 무려 14,7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이 내렸어요. 그리고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살구나무 지팡이를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살구나무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론의 살구나무를 선택하셔서 살구나무의 그 죽은 지팡이로 쓰던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죽은 지팡이가 살아난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궤 아래 넣어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는 3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법궤. 첫째가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2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야 돼요.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법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가 그 법궤 위에 씌운 자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을 때, 오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십계명 돌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3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법궤가 아닌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꽃이 시들어 버렸어요. 지팡이가 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야 시대의 조직하고 가나안 정착 시대의 조직이 달라야 돼요. 광야 시대에는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우리가 1장 13절에 18절까지 보시면 광야 시대에는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어떤 조직이었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조직이었어요. 10명 단위의 기본 조직으로부터 1000부장까지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은요, 정착 시대입니다. 더 이상 광야처럼 이렇게 행진하는 대열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한 도시국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착 시대에 새로운 제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새로운 제도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각 성, 각 지파에 누구를 세워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라. 물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그때까지 가나안 정착 시대까지 살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정치 제도 시스템을 바꾸시는 거예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시스템에서 이제는 재판관과 그리고 그 지도자의 시스템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율법대로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판결을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관과 지도자는 한 쌍이에요. 남편과 아내처럼. 재판관이 있는 곳엔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결하면 그 판결을 실행하는 지도자가 같이 조직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이먼드 브라운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12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재판에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큼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정한 재판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 아마 그 안에는 장로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제도에는 처음부터 장로 제도가 있었으니까 장로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천부장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덕을 겸비한 자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판관과 지도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섬김의 조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재판해야 합니다. 첫째로 18절에서 20절까지 정의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장 17절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험악한 얼굴의 계열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안심이 됩니다. 잘생긴 남자만 좋아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뇌물 받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들은 오늘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고, 그들의 재판은 공정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두 번째로 그들의 재판은 어때야 돼요? 너희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재판은 정직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외모나 뇌물에 따라서 재판이 달라지면 안 돼요. 재판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에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하나님 앞에 공정한 재판의 사명을 재판관들이 다해야 합니다. 이런 정의의 재판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사법부는요, 드디어 이제 그동안에 오래 숨겨왔던 죄악의 목록들이 다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고등법원의 한 현직 판사가 아내가 밀고를 했습니다. 이 아내가 무섭네요. 아내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내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을 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 그리고 아마 남편이 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여자가 있다, 집에서 날 때렸다, 그리고 억대 뇌물을 수수했다, 이걸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판사가 변호사하고 같이 그 사건을 수뢰한 사람에게 같이 어울려서 골프도 같이 가고, 골프 접대를 받고 억대 뇌물을 받고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지금 계속 이 사법권 남용에 대한 그 죄들이 계속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일어나고 있던 그 사법농단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고등법원 판사의 비리까지 사법부가 썩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법부가 썩었다는 것은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썩으면 그 사회는요, 그 사회도 여전히 정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21절에서 17장 7절까지 그들은 사회적 도덕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법도 다루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 범죄도 이 재판관들이 다루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룹니다. 제일 먼저 21절 22절에 보시면 그들 하나님 앞에 영적인 범죄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의 제단을 없애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제단이 있는데 그 앞에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주상은 돌기둥입니다. 석상. 그러니까 주상 돌기둥 앞에 우상 제물을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아세라상 그리고 주상, 석상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이러한 우상으로 인해서 크게 더럽혀지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번째 영적 범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을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세워놓는 것만큼 하나님 마음에 크게 그 실망을 주는 행위가 이런 행위입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나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크게 무시하는 행위가 없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걸 총독에게 줄 수 있냐? 총독에게 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하냐?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병들고 쓸모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대전 시장한테 이걸 줄 수 있을까? 좀 시장이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걸 덥석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졸 수 있나요? 가끔 TV 화면에 조는 사람이 잡히긴 하던데 그 사람은 나중에 걸렸어. 분명히 그 사람은 어디 딴 데로 이동 조치됐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총독에게 바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이걸 죄라고 명령하셨고 재판관들이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1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께 뭐가 되어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영적 생활도 전부 감독을 해야 했었습니다. 2절에 7절까지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재판관 지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4절에 보시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라. 조사를 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면 5절에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성문에 끌어내고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였어요. 사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반드시 먼저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이 우상 숭배한 가증한 악을 확실하게 증거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17장 1절에 병들고 지저분하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재물을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절에서 4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걸 가증하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이 드러나면 돌로 쳐 죽이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나요? 6절 7절에 보시면 먼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한 사람이면 이 재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고 이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로 쳐서 이 가증한 악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7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뭘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13절까지 재판관과 지도자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소의 최고 법정에 상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사법제도가 똑같습니다. 우리도 1심, 2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 들어가고 대법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판관과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디로 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소에 가서 9절에 보시면 최고 법정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최고 이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게 최종 판결이에요. 하나님 판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은 이 성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성소의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로 믿고 그대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너는 두려움으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해서 내린 판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에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어기면 12절에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악을 제거하는 게 이 거룩한 재판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함으로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백성들처럼 방자하게 살지 않게 해라. 재판관과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세우는 게 재판장과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위, 말씀에 대한 복종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모든 가증함에서 벗어나고 악에서 벗어나고 무법함, 말씀이 없는 방자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세계적인 주차 빌딩 건축 설계회사 티마스 하영록 회장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한번 해드렸는데, 하영록 목사님 또 하영록 회장님이 이분이 잠언 31장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분의 이 팀하스의 경영 철학은 잠언 31장에서 나왔어요. 그분의 삶의 목표도 잠언 31장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잠언 31장 가지고 2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그 은혜를 받고 현숙한 여인에 사로잡히신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혼식에만 읽는 게 아니에요. 현숙한 여인은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교회를 상징하고, 오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교회로 해석하고 현숙한 여인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현숙한 여인처럼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섬기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티마스의 이 하영록 회장이 신입사원들을 면접할 때 지난 20년 동안 100명의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그럼 1년에 한 5명씩 뽑은 거죠. 100명의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을 면접을 봤는데, 하영록 회장이 뭘 가지고 면접을 봤냐면 잠언 31장을 펴놓고 면접을 봤어요. 잠언 31장을 읽어주고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한 사람 인터뷰하는데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그 뜻을 알고 같이 해석하고 그 뜻을 공감하는 사람만 이 티마스의 신입사원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원을 뽑은 다음에, 말이 안 나오네, 뽑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잠언 31장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언 31장이 그들의 인생관이 되고 그들의 그 의식이 되고 그들의 성품이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회사 다니는 회사의 사명감이 될 때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고상한 성품을 가진 여인입니다. 부지런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집안 살림을 책임을 지는데, 현숙한 여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귀한 성품을 가졌다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언 31장으로 신입사원이 되고 잠언 31장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잠언 31장의 정신으로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돈보다 고귀한 성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회사의 목적을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티마스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 사명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거예요. 하영록 목사님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잠언 31장으로 그분의 생애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4절에서 20절까지 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으나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크레이그 목사님은 왕을 세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만일에 후일에 너희가 왕을 요구할 때가 되면 이런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들이 왕을 요구했습니까? 사무엘 시대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왕을 세우게 돼요. 그게 사무엘상 8장이잖아요. 그때 왕을 원했을 때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말할 경우에 생각이 나면 하나님이 안 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정해라. 그래서 왕의 규례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라 그랬어요. 왕은 백성이 뽑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왕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왕들이 세움을 받긴 했지만 다윗의 가문을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셨어요.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방인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왕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16절에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군사 하드웨어가 뭐예요? 김정은은 핵이었지만 ICBM이었지만 당시에는 뭐였습니까? 말이 끄는 병거. 이 병거가 최신의 군사 무기였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말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말이 애굽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절대 금지했습니다. 만일에 왕이 말과 병거를 많이 두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요?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 8절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오늘도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8절에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집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비틀거리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 바로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금지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요,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자기의 권세를 넓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합병을 하고 서로 같이 외교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정치 외교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주고 딸을 줬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외교의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나라와 외교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명예가 높아지고 그만큼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역을 통해서 재산이 많아지는 겁니다. 아내와 재산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이방 나라들하고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이방 아내를 많이 두었다가 결국에 아내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가 밀려 들어오고 솔로몬이 결국에 우상 숭배자로 일생을 부끄럽게 끝마치게 된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예요? 많은 아내는 하나의 정치 도구화가 된 겁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치 도구가 결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에 왕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억압하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왕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아시아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신천지 보는 줄 알았어요.
뭐 회장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신천지에서 했던 거잖아요. 매년 9월이면 아시아나 플라자, 아시아나 바자회 플라자가 세워서 여기서 걸그룹 춤을 추고 회장님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왜들 그러고 사시나, 나는 왕위로쏘이다 하잖아요. 양대 항공사가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만 욕할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일반 대기업도 완전 신천지화 돼가지고 회장님 사랑합니다나 교주님 사랑합니다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전부 왕의 권력화, 그리고 왕의 자기 왕국을 세우는 하나의 절대 군주화가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이름을 하지 말라. 군사 말과 병거 많이 두지 말라,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재산 많이 모아두지 마라.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율법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18절에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해요? 19절에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러니까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군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 율법책을 곁에 두고 하나님 율법책을 읽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0절 마지막 절에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냐.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소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계속 읽으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그의 왕의 날을 길게 하시리라. 군사력과 정치적 동맹을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스스로 길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권세의 날을 길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좀 힘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하고 연관시켜서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잔 비비어 목사님이 순종이라는 책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 비비어 목사님은 일부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자 중에 첫 번째가 잔 스타트고 두 번째가 유진 피터슨이고 세 번째가 잔 비비어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시리즈 책은 정말 좋습니다. 일부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책의 원래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호 아래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틀렸어요. 저는 이미 틀렸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틀린 건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야만 합니다. 잔 비비어 목사님이 자기 체험을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행정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비서 행정이 되어서 담임 목사 모든 지시가 이 행정 목사를 통해서 교회 전체의 지시사항이 전달이 되는데, 일부 담임 목사님의 지시가 이분이 잔 비비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하시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안 좋은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교인들 뜻을 모르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게 시기적으로 안 좋은데, 이렇게 투덜거리시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잔 비비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나 너한테 질문할 게 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너냐, 네 담임 목사냐?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시죠. 제가 아니죠. 그럼 그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운 게 나냐, 너냐? 당연히 주님이 담임 목사로 세우셨죠. 그럼 기억해라. 너에게 보여주지 않는 걸 나는 담임 목사에게 보인다. 왜? 그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세우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보여줄 사람이 담임 목사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일반 성도들이나 어떤 그 지도자도 행정 목사라고 할지라도,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행정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너는 목사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잠비회 목사님이 철저하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나를 따르는 한, 충성되게 나를 따르는 한 너는 담임 목사를 따라가라. 그럼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1년 동안 행정비서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왜 저런 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냥 투덜거리고 불평을 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걸 자기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려면 리더십이 살아있어야 돼요. 뭐 이미 틀린 사람은 치워버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이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잠비회 목사님이 그 책에서 또 하나 그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왜 리더를 세우냐? 내가 직접 통치하지 왜 교회에 리더를 세우겠냐? 그건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얻을 수 없는 걸 리더를 통해서 주려고 내가 리더를 세운 거다. 그래서 리더를 통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두려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2012년도에 잔 비비오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이 순종과 존중이라는 책을 일부 부패한 지도자, 타락한 지도자, 백성 이 교인들의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이 사기꾼들,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사들에게 오용되는 게 나도 두렵다. 그러나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책을 썼다 그러셨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오해할까 봐 두렵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실패한 목회자들은 많이 결국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한 번 꺾였으면 일단 더 이상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지혜롭게 대처를 잘해서 하나님 통치 아래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러나요? 아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나님 보호 아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보호 아래서 가정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거지, 가정의 권위가 살아있지 않으면 통치가 안 살아나요. 잠비베어 목사님은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에는 아내에 대한 존중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내에 대한, 가족들이 남편과 그 다음에 그 부모 세대하고 자녀들이 이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살아있어야 그 교회, 그 집이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번에 한국 경제 성장 3% 그렇게 고집스럽게 3% 소리 지르더니 2.9로 내렸습니다. 내년에 2.8로 내려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인정되는 사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